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4번째 우리 설교 실습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몇 분의 설교들을 함께 논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택 우리 하구님, 김은택 하구님의 설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27절에서 30절까지가 되겠고요. 특별히 이제 설교자가 이제 주안점을 둔 구절이 아마도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색인 신상이 단지파에 있었더라고 하는 요 구절에서 작성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모티프로 해서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자. 설교 주제가 나의 뜻으로 가득 찬 집이 아닌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상당히 좋았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의 뜻으로 가득 찬 집이 아닌 하나님의 집.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머무는 것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우기 위한 것이다. 그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하려는 단지파. 굉장히 이건 좋았어요. 사실은 사람들과의 거리두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하나님과의 거리두기에 대해서 논의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은 상황에 매우 적합한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주 좋았다 라는 것을 제가 표시를 했고, NPS의 방식으로 N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떠난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P는 하나님의 집에서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는 삶,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힘의 원리가 아닌 은혜의 원리로 살아야 합니다. S로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 기도와 간구함으로 은혜의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의 초대와 권면으로 설교를 마치고 있네요. 오늘 서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반지파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상숭배로 나아가고 단지파 비극적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어떤 원리로 살아야 할지 두 가지 삶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해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 텍스트와 관련된 것은 이제 부정적이죠. 주로 내용들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삶. 소개할 삶의 방식은 첫째로 하나님을 떠난 삶의 원리인데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힘으로 라이스 족속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을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정복하라는 땅은 정복하지 않고 힘의 논리로 이제 연약한 사람들 이미 전쟁에 기부업을 한 사람들마저 정복해가는 이러한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미가 집에 레위인을 또 이제 데려가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저질렀던 사람들 그런 모습들의 단지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어떤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삶에서 이제 우리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제 P가 되겠죠. 은혜로 살아가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 이렇게 갔는데 글쎄 좀 너무 이런 원초적인 논의들 물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이런 논의들을 사실 이 자리에서 할 큰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 근거로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된다. 자녀가 되고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나와야 되는데 좀 연결도 자연스럽지가 못한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 4장을 가지고 이제 주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고 기도하자 이렇게 간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도 제가 제안하겠습니다만 이 피의 요소가 이제 차라리 S랑 자리를 좀 바꾸면 어땠을까. 그래서 꼭 뭐 이런 방식이 반드시 불문율처럼 이렇게 써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NST 같은 것들이 더 낫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N을 다루고 나서 좀 거기를 좀 심도 있게 뭔가를 우려서 왜 단지파는 이렇게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자기 힘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놓쳤는가를 좀 심도 있게 추론해가고 인과관계 같은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실로에 아직 하나님의 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집을 놓치는 삶 그런 삶의 이야기로 바로 좀 더 여기서 더 깊게 좀 논의를 좀 전개한 후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N하고 S가 함께 좀 논의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 신뢰로 이제 예를 좀 들어서 P가 좀 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 논의를 하고 S로 가는데 뭔가 붕 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대조를 이룬다는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조금은 뭐 싱겁게 N이 처리가 되고 그다음에 P로 들어가서 뭐 전혀 신약으로 또 와서 또 이야기가 전개된 후에 다시 또 S에서 본문 31절로 가는 것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요. 좀 되게 연결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앞부분에서 좀 승부수를 띄우고 뒤로 예증으로 예로서 이런 본문들 이것도 쓸 때 여기가 아니라 빌립보서를 다루는 것보다 단지파 사건과 빌립보 사건,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사건을 좀 다루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바울은 찬송과 기도로 옥문이 열리는 자리에서 도주하지 않았고 간수와 가족들을 돌아보는 사건.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성숙하게 찬송과 기도 응답으로 역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황을 돌아보았는데 그에 반해서 단지파는 다른 이들을 돌아보기는커녕 다른 이들을 빼앗는 약탈의 삶을 살았던 것이 훨씬 더 극명한 대조를 이룰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S를 논의를 하는 이게 S가 좀 앞으로 올라가고 이게 뒤로 가서 이제 끝을 맺으면 탁상 이런 건 좋았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앞에 붙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동안을 주목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집을 망각하지 말고 예배로 나가고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는 처소니까 그렇게 가십시다 이렇게 간 거죠. 작상도 좋았어요. 뭐 또 무난했으나 그러나 조금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자, 강점을 제가 몇 가지 얘기하고 아까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해볼게요. 강점은 서론이 참 좋았어요. 서론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나님과의 거리두기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논의였고요. 그다음 단지파로 연결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상황과 접촉점을 충분히 찾기에 충분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을 전체 설교를 위한 착상으로 삼아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길을 잃어버린 단지파의 모습을 통해 집으로 돌아가야 될 오늘의 청중들을 향한 권면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도 매우 착상이 좋았고요. 그걸 갖고 설교, 그 착상을 가지고 설교 한 편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굉장한 실력이죠. 그래서 실력이 있는 설교자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게 되었고요. 같은 연장선상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이미지화, 이게 집이라는 이미지, 집으로 고홈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잉 홈 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화가 설교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서 그것도 참 좋았던 부분이에요. 더 토론하고 싶은 부분은 작상에 비해서 청중들이 가슴 절절하게 느끼고 삶의 자리로 구체적으로 공감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일상적 예화나 예증 같은 게 상대적으로 좀 약하지 않았나 싶고요. 또한 적용이 조금 막연하고 추상적인 듯해요. 보다 더 생활 밀착적이고 실존적인 적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야 설교가 보다 더 청중의 삶 속 깊이 파고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NPS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NPS가 사용 가능한 설교 패턴이긴 하지만 본 설교의 전개에 있어서 NPS로 NSP 같은 형식으로 바뀌는 게 더 좋아 보여요. 설교자 편에서는 대조의 방식으로 NP를 설정하려고 의도한 것이겠으나 N이 그저 단지파의 실상에 대한 디스크립티브한 표현들, 서술적 표현들일 뿐 단지파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부적이나 추적이나 논증이나 인과관계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 그리고 규정적인 메시지를 제안했어야만 한다고 봐요. 그렇다면 S에 있는 것을 P의 자리로 가지고 와서 S에 있는 것을 P의 자리로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때 놓치지 않고 살아야 했던 단지파의 길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 이걸 놓치지 않고 살아야만 단지파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될 것을 강조하는 거죠. 실로를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데 실로를 망각한 사람에 대한 것이 그들의 문제점으로 더 쫀득쫀득한 연결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건 연결을 한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삶을 제안하는 것으로 위한 제언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기도의 신뢰를 단지 아, 아, 단지파 신뢰를 단지파와의 대척점에 서 있는 긍정적인 신뢰. 사도행전의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에서 일어났던 일들, 감옥에서도 그 어디서나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서 그들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로 갔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좀 이어서 좀 다뤄야 될 두 번째 설교자. 자, 이제 두 번째 설교자는 이노아 전도사님. 돌이킬 수 없는 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영상을 보니까 제목은 나오던데 어쨌든 지금 설교를 바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설교가 뭐를 다루려고 하는지, 주제가 뭔지, 목적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이 본문을 쭉 한 레위인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가 흘러갔고 왕이 없어서 그랬다.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적용은
설교는 이렇게 갔죠. 지금 코로나 시대, 이게 하나님 이 시대가 이게 전염병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시기와 현대의 시기가 다르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비록 전쟁은 아닐지라도 고통을 받고 있고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벌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회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쳤는데요. 일단은 이노아 하구님의 설교를 좀 평가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발표자의 자세는 설교의 자세는 위로부터의 신학, theology from the above, 위로부터 의 신학에 근거한 설교를 하고 있어 보이는데요. 위로부터 신학이라는 건 계시로부터 현실로 내려오는 설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설교자의 이러한 태도는 매우 귀한 점이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를 아래로 떨어뜨리는 이런 방식으로 설교가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더 토론하고 싶은 대목은 기본적으로 설교 실습을 위해서 담당 교수가 제시한 과제 요건들이 잘 충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매우. 설교의 주제나 목적이나 패턴들을 요청했음에도 그런 대목이 전혀 없고요. 설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무엇이 대지이고, 무엇이 설교의 목적인지, 어떤 구성 형식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전무합니다. 보완이 필요한 대목이고요.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 무엇을 중심 초점으로 말하고 싶은 것인지를 파악하기가 힘이 듭니다. 아마도 적용점에 있는 것처럼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보다 시대 전체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자는 것이라면 서론에서부터 원망하거나 서로를 책임 전가하고 있는 오늘의 신뢰들을 제시하는 것에서부터 본문을 시작해서 본문을 그것으로 연결하고 본문으로 그러한 교훈을 도출하여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그러면 원망하지 않으려면 남의 탓을 하지 않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제시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논의될 대목은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서로를 탓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에 대한 답을 좀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답이 같은 시대 그러나 다른 삶의 결과들을 만들어내었던 묵기를 통해서 서로를 탓하는 시대 가운데서 서로를 위해 인애를 헤세드를 가지고 서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나가야 될 영적인 진로를 모색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설교자에게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하겠고요. 디테일이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서 설교자는 말하죠.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를 따지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발표자는 원인 때문에 어떤 결과가 왔고 이런 것들을 논의할 필요는 없다. 단지 그렇게 단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 그런데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시대 전체가 누구를 원망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를 탓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려는 의도예요. 그렇다면 조금 표현을 좀 바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을 따져야 돼요, 사실은요. 왜 그랬는지 집요하게 추적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었는지, 문제의 발단이 어디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누구 원인 때문에 결과가 왔고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더 꼼꼼히 따져야 하되 탓하지는 말자. 탓은 말자.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겠죠. 조금 표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한상준 우리 하구님의 설교 사사기 19장인데요. 내가 하는 생각인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여기 역시 제목이 지금 되지 않았어요.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 주제가 이게 주제 문장은 아니에요. 이게 제목으로 쓰면 어떨까 생각도 들었지만 이게 제목인가 싶었는데 제목은 영장에 나왔더라고요. 살아가는 동안. 그렇다면 주제는 살아가는 동안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한다. 뭐 이 정도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목적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잊지 말자. 설교 패턴이 없어요. 설교 패턴이 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논의를 해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사기 19장 인데요. 이제 설교자는 고민이 되게 많았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무리 읽어봐도 레위인이 나쁘다는 것밖에는 잡을 게 없었다. 이제 그런 고민하다가 레위인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보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크리스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세상과 비슷하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을 우리에게도 타락한 레위인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그러므로 주의해야 한다. 하나님을 찾는 삶을 놓치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간다면 얼마든지 크리스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 경각심을 갖자. 그것으로 설교를 이제 마쳤는데 우리 한상준 하구님의 설교평가 설교자가 말하고 설교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어려운 본문이기 때문에 그저 그에 대한 그저가 아니라 고민과 설교적 고뇌가 있었다는 것을 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좋았던 것 같아요. 설교자가 본문을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은 귀해 보입니다. 또한 성경의 인물을 비판을 하고 비난으로 몰아가지 않고 거기서 우리의 모습을 찾으려고 했던 설교자의 자세도 귀해 보입니다. 더 깊이 토론을 하고 싶은 부분은 설교의 패턴과 형식이 무엇인지 논의가 없다는 거죠. 주제와 목적 그리고 제목도 다시 재고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요. 설교자의 의도가 나쁘지는 않은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살면 생각대로 산다는 것을 너무 간략하게 제시하고 처리하고 만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7분 정도 설교를 밖에 안 하거든요. 10분을 해야 되잖아요. 10분을 최소. 좀 넘어가는 거는 좀 그래도 11분 또 아주 넘어가면 또 안 되지만 12분대 정도까지도 용서가 되는데 7분이면 아예 설교가 형성되기도 힘들어요. 사실. 그만큼 정말 진지하게 다뤄야 되는 대목에서 살짝 언급을 하고 말았다는 뜻이죠. 그럼 이런 좋은 메시지를 우리 하구님이 찾았다면 유의미한 메시지가 되도록 살을 입히고 멋지게 색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화도 들고 무르익게 하는 작업을 보이지 않고 마무리한 설교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청중들에게 모든 적용과 삶을 향한 교훈을 알아서 찾으라는 뜻이 되는데 그것은 지나친 청중 존중이라고 생각돼요. 청중은 그렇게 찾을 수 없어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저 같으면 우려가 보겠어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이런 구조를 통해 레위인이 처음에는 생각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 거룩한 레위인이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점점 사는 대로 생각하며 걸어간 자리들을 좀 재구성해서 오늘의 청중들을 좀 연결하고 우리도 처음부터 이렇게 뭐 이런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삶을 살다가 걸어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좀 더 기심도 있게 다루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분량이 더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좀 아쉬운 부분이죠. 예, 이미지 전도사님, 우리 하구님은 제목은 내 눈에 들 법부터.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목적은 남의 탓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존하자. 도대체 이 내 눈에 들보와 하나님의 뜻과 회개와 의존과 제목과 주제와 목적이 다소 하나의 초점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내 눈에 들보, 하나님의 뜻, 회개, 기도, 의존 이게 또 다 따로처럼 떨어져 있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관건이 되겠어요. 서로는 주의 집중과 필요를 제시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만족시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세 대지를 쓰고 있죠. 이제 겉으로 드러난 사실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기도로 의존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티끌보다 내 눈에 들보부터 봐야 합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무슨 키가 되는 문장이 있어요. 키가 되는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세 가지를 분배를 시켜줬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따로 놀잖아요. 이렇게 또 이렇게 따로따로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이 설교가 갖는 이런 넘어서야 될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가를 해볼게요. 설교자가 열심히 준비한 흔적이 여기저기 묻어있는 설교인 것이 좋았고요. 강점은요. 서론에서 드라마로 접촉점을 찾아요. 그래서 드라마, 막장 드라마지 약간요. 그러나 어쨌든 성중들의 이제 연결점은 충분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설교의 대지가 이제 세 가지인데요. 본론에서 첫째,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의존하지 않기, 기도하기, 남을 이제 관대하게 대하고, 내 들보보기 이런 거였는데요. 이제 이렇게 요 대지를 진술하면서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텍스트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이야기 진술하는 과정에서 또 텍스트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 이야기를 하면 또 텍스트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텍스트의 내용 전체를 3등분으로 해서 요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가서 대지 진술과 함께 간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이제 다 한꺼번에 하고 이야기를요 이렇게 했으면 더 용이했을 텐데 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좋은 부분을 다루고 거기 안에서 교훈들을 찾는 이런 난이도를 선택을 했는데 그래서 수준이 높은 구성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 토론하고 싶은 생각은요. 제가 본문에서 파란색으로 제시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눈여겨보시기를 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세 등분으로 이야기를 잘라서 얘기하는 것이 난이도가 높아요. 그러나 리스크도 큰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야기가 산만해질 수도 있고 파편화될 수도 있어요. 차라리 본론에 들어가는 자리에서 이야기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하고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두 지파, 큰 세력의 싸움의 이야기, 이상한 싸움이 벌어졌고 이상한 승리가 벌어져 있다. 그러면서 이제 리텔링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다 말하고요. 다시 한번 이제 세 대지를 이끌어갈 때 그 세 대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중심적 질문 하나하나 주제 문장 같은 것들을 하나 잡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중심 주제, 하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의 중심 주제와 중심 문장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돼요. 제목처럼 할 건지, 주제 문장, 아까 중심 주제와 관련해서 할 건지, 목적으로 얘기했던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건지 하나를 잡아서 걸어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일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요. 오늘 본문을 이상한 싸움이라고 정하고 이야기의 전모를 드러낸 후
본론에서 세 대지로 가기 전에 전제를 하나로 연결하는 전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질문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상한 싸움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보겠다. 근데 그 메시지에 대한 답을 그 이상, 뭐뭐 이상이라는 표현으로 답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첫째, 숫자적 우세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숫자적으로 우세한 지파가 이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바라보시는 건 숫자적인 우위의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숫자적 우세를 가지고 나가야만 합니다. 그 이상이 필요해요. 숫자적인 우세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면 되고, 둘째, 그 이상이라는 말로 다 엮여지게 되고 짜임새가 생기죠. 기도,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이지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 그 이상. 기도하고 나갔는데 졌어요. 내가 싸움을 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물으면 안 돼. 싸움부터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상대 티끌에서 찾는 행위의 정당성. 상대를 침판할 행위의 정당성 그 이상이 필요해요. 늘 우리는 남이 이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은 거기 있다. 그들이 너무했다. 그에게 문제 원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그 행동의 정당성은 상대에서 찾을 게 아니라 나의 들보에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갔다면. 만약 이렇게 구성한다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구심점이 있고 그 안에 다양한 주제들을 세 가지를 논의하는 설교가 될 것이죠. 따로 떨어진 듯 보이는 세 가지 주제들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 수 있는지가 깊이 고민해야 될 설교로 판단되어 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